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아마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정말 복음 전파를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막상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기에 바쁘고, 가정주부는 애 키우고 가사일 하기에 바쁘고, 직장 사람은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가게 하는 사람도 바쁘고, 바쁜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쁘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느라고 바쁜 것도 아니고 뭐 허랑방탕하게 사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 사정 다 이해해 주시겠지. 네,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쉽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게 왜 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거래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데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설마 오시겠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깨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가게를 시작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기업을 향한, 가게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일 전하고 싶었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가게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니, 좀 개업 예배 드리는데 좀 이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가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집사님, 가게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가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야 할 시간이 없고, 가게가 너무나 잘 돼서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게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가죠? 예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요. 그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천국 못 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회사 일하고 공부하고 애 키우고 사고팔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도 빼앗겨 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내가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가게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건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3가지 축복을 드렸어요. 먼저는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주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축복해 줬어요. 집사님, 이 가게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가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목적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나를 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한 것도 공급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연이 믿음의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도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이 뭐예요? 기업 예배 드릴 때 고사 지내는 대신에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 믿음의 기업 됩니까?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면 그것 가지고 믿음의 기업 되나요? 물론 그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업이 되는 건 목적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업이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비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니까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얘기해. 너희 복음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고 또 관계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 치바영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예루살렘은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내 친구, 이웃,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만나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 인사도 안 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에요. 조금이라도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자, 유대라는 것은 일본 땅이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사는, 우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근데 사마리아는 어딜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 땅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라.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한테는 절대 예수님이라고 안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까봐.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전도도 안 한다고.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 그러나 참 안타깝죠.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그게 바로. 딴 것은 말대로 여러분 이 나라를 넘어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온 땅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자, 유대는 뭐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노방저도 나가죠. 여러분, 지역적으로 보면은 거기 또 예루살렘이지만 관계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것이 유대입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관계적으로 유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노인홈 방문해서 거기 계신 분들 전도합니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상종하지 않을 뿐,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소외받은 분들이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일부러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바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같이 또 때론 이게 노방전도 하면서 유대 전도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노인원 방문하면서 사마리아 전도도 해요. 그러면 땅끝은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땅끝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동격이에요. 동시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전해야 되고, 동시에 유대에서도 예수님 전해야 되고, 동시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동시에 땅끝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 가족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가족 전도만 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럼 평생 동안 몇 사람에게나 전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나라에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외국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합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미 우리들은 다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왔겠습니까? 자기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입니다. 자, 그럼 땅끝은 어떻게 전도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얽매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당장 떠날 수 있었어요. 딸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장 선교사 가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직장인인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럼 땅끝으로 갈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해요? 우리 읽으면 로마를 들렀다가 어디에 가요? 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몇 절에 나와요? 2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확증하니 너희에게 어디에 너희에게 들렀다가요. 로마에 완전히 정착하는 게 너희 로마에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서바나로 간다, 내가.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지금? 서바나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서쪽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갈 거다. 그런데 내가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르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들러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로마를 들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내줘라.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라. 아니, 바울사도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서바나 땅끝까지 갈 텐데,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잠시 들릴 텐데 여러분이 함께 교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원래는 바울만 땅끝 가야 되는? 아니죠. 로마 교인들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근데 그 교회 안에도 학교에 다녀야 될 사람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될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가라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가지만 보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땅끝으로 보낸 것처럼 기도해주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먹고 살만한 사람, 이 세상도 뭐 나쁘진 않죠, 목사님. 막 그럴걸요? 돈 많은 사람은 말이야 뭐 천국이 좋다고 얘기하자면 속으로는 저는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럴 사람도 있을걸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천국 좋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천국 빨리 가세요 그러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좋으면 네가 먼저 가. 이럴걸요 아마?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복음 전하요. 예배?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 하늘나라 가면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는 거 좀 지겨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큰일 났습니다.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맨날 예배 드릴 텐데. 그런 분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목사님 저는 조용히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맨날 성도끼리 교제할 텐데. 근데 천국에서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못해요. 천사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잘 보세요. 이렇게 귀한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힘들어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저도 복음 전하고요. 그때 저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물질도 보낼게요. 속지 마세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유 있었습니까? 시간 여유 있어서 운동하나요? 없는 중에 시간 아껴서 운동하죠.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선교헌금 합니까? 살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000원 빼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는 못해도, 그러나 지금 땅끝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맞아, 그분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러 내가 힘껏 보내야 돼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선교한다고 천만에요. 그럼 선교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다 한 다음에 선교한다고요?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죠, 주차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차장 주셨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차장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물론 돈 내고 써야 되지만 하나님 알고 다 주차장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돈 있으면 뭐예요? 선교해야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욕심 부려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데도 그 돈 갖고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곳에 힘써야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해요. 깡통지옥이에요.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이
책을 쓰신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6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안 믿을지 여러분 자유지만 성경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리고 가훈을 졌어요. 근데 이 집 가훈이 뭐냐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집 가훈이에요. 이런 가훈도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인사를 믿으면 이게 가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뭐 자녀들 동경대 가고 하버드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 제일 잘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 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수자 성공해서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정말 안 믿으니까 자녀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도 아무 관심 없어. 공부만 잘하면 아이고 좋네 우리 자식 잘한다 그래요. 지금 지옥 백성 되고 가고 있는데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 가온을 주셔서 이제 깡통 지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갖은 핍박을 일삼는다. 나는 듣든 안 듣든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요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한다. 즉 이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신 천국인데 마치 천국이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큰 돈을 번 기독교 사업가들 그리고 돈 많은 목사님들, 목사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이다. 정말 내세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하여 드려야 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진정 예수 제자라면 돈과 부귀와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가진 게 없다. 내 돈으로 양복을 사 입어본 적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 말하자면 정말 거지다. 그러나 나는 거지라도 좋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좋다. 다만 지옥만은 갈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야만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생을 믿으면 세상이 전부 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내가 나 예수 믿는데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버타여 살 수 없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라고도 살 수가 없는데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닌데 아침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못 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삶은 뭐예요? 모습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목적은 뭡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느라고 거리에 내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 만날 준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야죠.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원이 보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네, 우리는 그 시온성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예요. 예수 이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 만나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땅끝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직장인이든 가게를 하든 내 인생의 목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본향집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증거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